네, 오늘 수요 예배 사무엘상 24장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윗이에요.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다윗.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한이 없이 관대하고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온유하고 자애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자식인데, 정말 부모인데, 정말 옆에도 가기 싫고, 정말 싫고, 혐오. 가족이지만 가족 아닌 사람보다도 더 관계가 안 좋게 미워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오늘 사무엘상 24장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있잖아요. 선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악인들에게도 나타나요. 근데 그 악인들에게 나타나지만 악인들은 악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악인이기 때문에 그 악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들이 미워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돼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을 악에게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이 우주 만물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 왜 그 심판이란 걸 하겠습니까? 심판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근데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만들었는데 왜 악의 아들이 됐냐? 이거 보려면요. 너는 내 아들인데 선의 아들인데 왜 죄의 아들이 됐냐? 사단의 아들이 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악하고 죄인일지라도 그가 생명의 순간이 끝나서 하나님 나라에 오군 아니면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기 전까지는 그에게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랑을 모두 베푼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울에게 사랑을 베풀고 다윗에게 사랑을 베푼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악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뭐냐면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라고 한 건 개인적 관계에서 사랑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원수에게 마지막까지 임하시는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소리. 그래서 너가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무시하지 말라 한 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과 죄인과 함께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배가 음식을 먹어가지고 음식물을 소화시켜서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화장실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화장실에서 잠을 잘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화장실에 있는 그런 변들을 치우지 않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악이라는 게 발생을 해도 그것을 리무브, 제거해버리고 없애버리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어떤 사랑하시려 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은혜를 베푸셨는데 특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총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율법만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냐면 두 가지. 첫째는 죄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가 제거되지 않아요. 죄를 판단하는 거고 떠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려고 오셨고요. 또 하나는요,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뭐 했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모세가 계명 그 돌판을 갖다가 받았잖아요. 그렇게 받은 모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에게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법을 우리 각각에다가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알지 못하고 모르고 두렵고 세상적인 거로 하나님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는 은총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도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은총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은총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직 우리가 죄의 몸이 죽지 않아서 이 땅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의 몸이 다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할 수 있는 권능, 그 권능을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중에 은총의 첫 번째 이 죄사함의 본을 주셨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몸은 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은총 받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총의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이거는 구약에서는 신분제도에서는 이런 율법의 조문에서는 허락되지 않았던 거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허락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좀 전에 말한 사랑을 주시고요. 그 사랑은 가로 열고 은총을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게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 가로 열고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은총과 은혜를 주시는데, 은총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는 법을 뛰어넘어요. 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초월한 것을 사랑하는 자는 생각하고 그 의지로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면 죄 없음과 죄 있음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은총 받는 자는 이게 법이 맞아, 이게 법이 틀려,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거로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뭐냐면 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는 당연히 은혜가 있으니까 죄가 보이지만, 내 죄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죄가 보이면 그 죄를 마음이 찔려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은총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아버지의 은총받은 자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빠가 나를 정말 아버지가 좋아하고 아버지가 나한테 말씀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가 나를 꾸중하냐 상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갖다 내가 지키냐 안 지키냐에 되게 엄격한 거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기쁨이 안 되는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잘못 사는 거죠. 내가 기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특성, 다시 말해 아버지를 닮지 못한 게 가장 싫은 거예요. 은총 받은 자는. 그래서 아버지의 죄 없음과 똑같고 아버지의 위대함과 똑같고 아버지의 사랑과 똑같이 되기를 바라는 게 은총 받은 죄 없음을 하나님의 그 특징, 아버지의 특징을 사모하는 자의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도 먼저 온 자든 나중된 자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거예요. 상을 받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러이러한 걸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그의 다른 자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걸 담지 못하고 그 예수님과 그 은혜가 아니라 은총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내가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은총 받으려고 살아가는 자, 그런 류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은혜 받은 자.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자녀가 됨으로 뭐가 주어지냐면 구별되는 게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부모가 내 자녀야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호적에 올리냐 호적에 올리지 않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가 있냐면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넉넉히 아는 거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면서 살아가니까 죄가 점점 쌓이고 결국은 배도하고 내팽개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다시금 애굽의 신을 따르려고 하는 것, 그게 은혜를 잃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이것을 적용한다면 다윗과 사울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갔는지 그걸 넘어서 은총 받은 자로서 살아갔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울에게도 이루고 다윗에게도 이루고 다윗을 쫓는 많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른 사건이 오늘 24장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사울이 그를 쫓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뒷관을 가지요. 화장실을 찾죠. 그래서 굴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데 그 굴 깊은 곳에는 이미 누가 있는 거예요?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하냐면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사람들이 한 이 말씀이 이게 뭐예요? 법이에요. 잘 하세요. 이게 법이라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법이 주어진 거예요. 다윗에게도 이 법이 맞고 다윗의 사람들에게도 맞고 사울에게도 맞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만 받은 자라면 이 법대로 뭐 하면 돼요? 원수를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법이니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 받은 자로서 법으로서 율법으로서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원수들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죽여도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잖아요. 그건 법대로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혼했다고 해서 이혼 증서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주지 않아요? 그렇죠. 벌을 받진 않지만 이 법대로 이렇게 은혜 가운데만 살면 뭘 받지 못하냐면 은총, 상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상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법대로 모두가 아는 법대로 사울을 죽였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다윗을 뭐하지 않아요. 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뭘 받지 못하냐면 상을 못 받아요. 다시 말해 생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동일하게 사울에게 입장에서도 다윗은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나간다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을 쫓는 게 아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왜 누구의 말을 듣고 그렇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당신을 이렇게 당신이 뒷일을 보는데도 난 당신을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은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죽인다는 그 얘기를 들으십니까? 라고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윗을 쫓았다면 사울이 다윗을 죽여도 벌받지 않겠지만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사람들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법과 은혜와 너에게 사울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왜? 죄와 악, 사람들의 말에 그가 거하기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캐릭터로 그의 어떤 타고난 마음이 착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받을 자녀로 행함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나 우리나 다윗이나 사울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다윗이 은총받을 것에 대한 추측을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우린 뭐 할 수 있어요? 미루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다윗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가 너를 특별하게 찍어서 내게 은총 줄 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노력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 받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과 긴밀한 아버지와 관계를 맺으면서 아버지의 지식,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의지, 아버지의 계획을 아냐는 거예요. 그걸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뭘 받는 거예요? 은총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에게 있어서 사울과의 차별점이 있다면 아버지를 위대하게 본 그거, 아버지를 최고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섬기는 그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울을 용서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능력으로 사울을 용서한 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사울의 옷자락을 뭐 한 거예요? 자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사울을 보고 그 사울 때문에 내 마음이 이 사람 죽이지 말아야 돼 하면서 옷자락을 자른 게 절대 아니라고요. 다윗이
좋은 것은 사울 때문에 그 사울이라는 인간 때문에 그 옷자락을 자르면서 칼로 베면서 양심의 가책을 한 게 아니라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것은 법보다 먼저인 생명의 문제니까. 그 하나님의 그것을 아니까 그 지극히 높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때문에 그 옷자락 자르는 거 하나만으로도 뭘 한 거예요? 양심의 가책과 마음의 찔림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울에게 얘기하죠. 나는 이러이러해서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나의 관계는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의 관계를 뭐 하신다고요?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 못 받아가지고 진짜 원망하고 배도하고 교회 떠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직분자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직분자로 세운 것은 은총 받는 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우시려고 교회의 직분자를 세움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총을 빼앗기고 은총에서 멀어지는 게 뭐가 되냐 봤더니 같은 자녀들끼리의 다툼이라는 거예요. 같은 자녀들끼리의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아버지가 서로 싸움질하는 두 아들이 있으면 은총 주겠어요? 안 주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면 누구만 보자? 아버지, 하나님만 보자. 우리의 마음을 뺏게 하는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아내가 자꾸 나의 은총을 가로막으려고 하죠. 원수같이 굴 때 있잖아요. 남편이 원수같이 굴 때 있잖아요. 목사님이 원수같이 굴 때 있지 않아요? 성도가 원수같이 굴 때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은혜로는 해결 안 됩니다. 은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크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하면 상 못 받아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할 수 있는 거 해서 상 받은 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못하는 걸 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구한 것처럼 우리를 갖다가 같은 형제지만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뭐 할 때 내가 그 옷자락을 진짜 배 죽이고 싶지만 싸우지 않고 참고 하나님 앞에 그 판가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생명을 구했을 때 악에 빠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능력과 은혜와 상급을 은총과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꺼주시기 바랍니다.